제가 계획에도 없던 이제 목회를 갑자기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이제 블러드문 사인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또 이제 저에게 주시는 좀 사인이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이제 포도원 품꾼의 이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불러주셨는데, 그 품꾼의 비유를 보면은 아침부터 주인이 나가가지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보내죠. 그러다가 저녁 5시에 나갔는데 아직도 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들에게 물을 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1시간 남겨놓고 그들을 들어가서 일하게 하시죠. 그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제게 이제 너도 때가 급하니까 그만 놀고 일해라 라는 그 1시간을 남겨놓고 불러주셨던 그러한 품꾼의 그러한 부르심으로 이제 시대에 대한 어떤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를 시작할 때 그 어떤 목적이 이제 마지막 때에 관련된 또 마지막 때 그런 교회들을 초점을 맞추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먼저 깨어가고 있었던 교회들을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됐었는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몇 가지 좀 발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사실 좋은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더 많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나누면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들이 많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치우쳐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뭐 666이라든지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리, 그 다음에 이제 뉴월드 오다나 또 뭐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을 나누는데 뭐 다 필요한 거죠.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가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 이제 일반 기존 교회들은 잠자고 있고,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뭐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드러내면서 그것들을 비판하는데, 깨어있지 못한 교회들,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교회들은 다 이제 좀 잘못됐고, 그리고 본인만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그런 것들도 또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그냥 이제 내일이라도 당장에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삶을 다 정리하고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피난처를 찾아 떠난 사람들도 봤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중단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남은 시간은 이제 깨어있는 교회에 가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뭐 휴거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해서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들 보면은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자극적인 것들. 그래서 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들에 관련된 이슈들, 전쟁들, 재난들, 뭐 이런 것들에 막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사실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 그리고 비판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의외로 사람들이 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아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또 자극적인 것들, 그리고 또 더 자극적인 것들, 더 비판적인 것들,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정도에서 벗어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 깨어서 가던 교회들 가운데 건강하게 지금도 잘 이렇게 성장하면서 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 있다는 교회들이 상태가 어떤지를 사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 깨닫고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다가 교회 안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서 다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교회도 제가 봤고, 뜨겁게 시작했다가 이제 식은 교회들도 있고, 반짝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또 이렇게 없어지는, 안타깝지만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교회가 마지막 때 깨어 있다고 할지라도요, 마지막 때 메시지는 필요하긴 한데 그 마지막 때에 관련된 메시지만 가지고 교회는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일반 교회도 동일한 겁니다. 말씀만 가지고 교회는 사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뭐 일반 교회에서도 교회 성장에 관련해서 이제 그 많은 도움이 되었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죠. 뭐 내적 치유 같은 것들이 교회에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함이 되고 성도들이 회복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툴로 사용되기도 했었죠.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리더십 그런 것을 통해 교회 안에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기도 했었고, 뭐 영성 훈련이라든지 뭐 제자 훈련이나 은사 개발 같은 것이 한때 또 유행하고 해서 은사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이제 통해서 발견하게 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섬기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유익함은 있었는데 사실 이것들이 본질적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존재케 하는 그러한 생명은 사실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든 그리고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든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제 깨어있는 성도들의 그러한 삶은 어떤지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마지막 때 깨달았을 때는 막 이제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이래서 마지막 때 딱 이런 얘기만 들어도 막 정신이 바짝 들고 막 긴장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반갑고 막 서로 격려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한 1, 2년 지나면 이제 마지막 때라는 말도 쉽게 나오고 들어도 뭐 이제 전혀 이제 뭐 반응하는 게 없어지죠. 그냥 그렇지 마지막 때지, 그렇지 뭐 이게 이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감을 잃게 되고, 처음에 이제 마지막 때 깨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TV도 끊고 인터넷도 끊고, 그리고 이제 막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한 1, 2년 지나도 뭐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골방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TV가 다시 이제 켜지고, 뭐 그런 것들도 사실 봅니다.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컴퓨터 업종에 이제 일하시던 분인데, 그쪽에 이제 그 정보가 밝은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깨달으셨는데 뉴월드 오더에 관련된 세계 정보에 관련된 그런 많은 정보들을 이분이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리조나에 있는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가족과 함께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관여하는 인디안 보호 지역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들어간,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손길도 닿지 않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말 그대로 막 야생마 타고 다니고 뭐 동굴이 있고 그냥 완전히 원시 시대의 인디안들,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사시는 분이 계세요. 마지막 때 이제 세계 정부가 들어서면 그 인디안들이 자기들을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피난처식으로 해서 들어간 거죠. 7, 8년 되셨는데 뭐 지금도 가족과 함께 거기서 사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마지막 때 깨닫게 되니까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가 아니라 뚝 뛰어넘어서 맨 마지막 이제 계시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이 계시록에 대한 어떤 성경적 지식은 강해를 해도 될 정도로 그냥 아주 1장부터 20장까지 굉장히 잘 아시고, 뭐 휴거에 대해서는 뭐
아주 신학자 수준만큼 전천년, 후천년부터 해서 초기, 중기, 마지막에서 한 번, 두 번 이런 것까지도 아주 자세히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오히려 세미나까지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이 되시는 분들도 저는 이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마지막 때 정말 깨어 있는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계시록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어떤 이슈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사실 본질적인 것은요, 그 마지막 때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이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죄와 싸우고 있는지,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되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라는 그러한 단어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마지막 때의 메시지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힘썼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하면 이방인 선교의 아버지, 우리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방인 선교를 했던 사람인 건 맞지만, 사실 그가 일평생 이방인 전도에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을,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족을 사랑하는데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전도를 위해 그가 일평생 선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유대인들을 잊지 않고 유대인들을 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때를 이제 전하고 또 북한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도 나누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이유는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지를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므로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구원을 얻게 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길을 우리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북한에나 우리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한국에서 북한의 문을 열고 북한의 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시작이 바로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문을 여는 것,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을 보면은 세계 선교의 마지막 그 남은 통로 지역들이죠. 중국으로부터 해서 중동, 거기가 지금 마지막 선교의 그 방향들이고, 여기가 이제 열려지게 되면
온 열방에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향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동포들이기 때문에도 사랑하고 또 품먹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본질적인 목적은요.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주변에 머물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에 이제 딱 시작하시면서 전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구원자로 우리의 친구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심판자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먼저 선포하셨던 것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함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대략 한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200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잖냐.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 있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시고 선포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으면 지금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더욱더 임박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구하며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또한 우리 앞에 이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지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개념을 못 잡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의도적으로 좀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주로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쉬는 장소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곧 구원인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정말 깨닫고 그것들이 믿어지고 분별이 된다면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 알면은 좀 더 유익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몰라도 뭐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꼭 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세상에서 이런 얘기들 하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이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볼 때는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정말로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딱 찾아오셔서요. 그를 막 책망하시고 그를 꾸짖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들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사랑하느냐.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의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도 그리고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하게 된다. 모든 은사도 다 중단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토록 유일하게 남는 단 한 가지는 오직 사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조차도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첫 시작부터 이제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 첫사랑을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모든 주변 머리들이 사실은 그리스도께 다시 향하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에는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해도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한다 말할 때 다시 회복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사역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역에 실패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실패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고 주님을 늘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사역을 통하여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사역으로 성공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사역으로 성공한 자들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답변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의 열매를 내가 맺었다 할지라도 그 사역의 열매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비롯돼서 맺은 열매가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신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사역의 열매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종교가 갖는 무서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도요, 교회 나와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가능합니다. 이게 종교의 영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주님은 그것들을 분별하시고 그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역은 실패해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은 우리가 하다가 때로 실수하고 이래도요, 뭐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줘야 되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했다면 우리가 함께 용납해주고 또 함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실패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것이 불법일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금지되어지고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불법이 되어질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현재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좀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모였을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해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해산의 고통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져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 가운데서 또 다시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냥 특별하지 않은 시간들인 것 같지만 이 시간들을 결코 그냥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불법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주님을 생명 들여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봐도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여러분 사역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들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랑 때문에 승리한 자들입니다.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12보좌를 주시고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생명 들여 사랑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단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의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것을 그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더처치가 달려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지나온 시간들이 감사가 있고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많은 일을 해낸 것들이 여러분에게 만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더처치를 섬기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했습니까? 저는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생명들여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함께 섬겨왔던 이 모든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늘 나왔지,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나오시는 겁니까? 예배가 끝나야 식사를 하니까 나와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참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예배, 그리고 사역, 그다음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 봉사,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지금 막혀진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여러분 염려하고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돌파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치유가 필요합니까? 지쳐있어 회복이 필요합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 뚫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키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그분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를 아시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막혀진 것들을 열어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고 그 안에 영혼의 구원, 생명을 얻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달려오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라는 꼬리표가 붙는 교회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라는 그러한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기억되지 않아도 저 교회는, 저 더처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라는 그러한 소문이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단어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동일하게 정말 우리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마지막 때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며 오직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교회구나 라는 그러한 수식어를 우리에게 붙여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깨어있는 교회는요, 단 하나입니다. 많은 정보를 아는 교회가 아닙니다. 피난처를 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더욱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품고 섬기며 그들이 일어나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말씀 자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